뭐라고 그래? 아니 야근이 차라리다. 자기가 죽지 않아서 노는 집은 생각이 안 나요. 여는? 오늘 너는 예를 생각이 안 나요. 아, 네. 아니, 두 번째 곡까지 있어. 아, 일단 전화. 그래, 내가 첫 번째 곡. 근데 첫 번째 곡도 약간 이상이 좀 안 먹고 있었을 거야. 샤소 이거 와이파이. 지금 저 와이파이가 어제부터 안 돼가지고 세 번째 곡 쏘다가 PPT가 없어져. 오늘 아침에 켜봤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선치래. 네, 저는 중고등부는 아니고요. 청년부 중고등부 졸업생인데 이제 이도를 하겠는데요. 이상하게 의심 마시고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공부대로 모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어주셔서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멋진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흘릴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집 함께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한 번 더 다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 함께 목소리만 간절한 마음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계속해서 예배로 나오는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한 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모든 상처와 아픔들, 모든 왜곡된 생각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항상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는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가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새싹이 보여나고 여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게 바다였는데 혹시 여러분은 바다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언제든 걸어다니겠다. 시간만 나면 바다를 다녀왔었던 기억이 나고 가을이 되면은 또 어떻습니까? 책 읽는 계절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노을이 되면은 또 눈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그런 사계절이라는 정말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념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믿음과 좀 다른 상반된 말이지만 마찬가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념은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나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13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듯이 이 신앙이라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면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를 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적용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고난 중에는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기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물론 세상 사람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이루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우리 삶의 굉장한 믿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4절을 하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말하는데, 먼저 13절의 말씀에서 고난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고면이었다면은 지금 14절의 본문의 말씀은요, 보다 구체적인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을 살펴보면은 14절에서 야고보가 먼저 병든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장로들은 거절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장로를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믿음의 중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지체라서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만 아픈 게 아니라 다 함께 아픈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런 고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지체로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이 생기면 나만 아니면 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나와 한 몸이고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본다면 고난과 불행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카톡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 청년이 그렇게 취직이 되지 않아서,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나무하는 시간에 그 청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만 봐도 우리나라 어때요? 취업이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사는 대학을 나와도 웬만해서는 어디 정규직이나 주월직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저도 보니까 서울대 나오신 분이, 그분도 참 대단하시던데, 그런 간판을 다 내려놓고 쌀배달 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청년도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 가운데 마음이 아파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전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모습을 갖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주 6일 12시간씩 일하는 그런 직장에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중요하니까 주 5일째를 보내지만,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주 5일째에 종교주의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믿음을 지킬 수도 있는 그렇게 길이 열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떤 한 사람이 취직하는 게 조도상이 이게 무슨 큰 일이고 무슨 대수로운 일이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준에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볼 때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바람직하다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장에 넘기시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화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는 온전을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지금 8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고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지금 여기서 공통된 단어들이 뭡니까? 지금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인데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이런 해당자 야이로의 모습도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의 행위를 보셨던 주님이 아니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벨의 예배를 받았던 이유는 아벨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행위로 아무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6절의 하반절에 가시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의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는 단어이고 예수님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의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위해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을 또 의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고 거듭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거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증명하기 위해서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본문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예로 듭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기도인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중반부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엘리야의 어떤 확신을 가졌던 그런 기도는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패역함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신명기서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서 18절에 보시면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기도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내렸던 비가 어떤 홍수로 온 땅이 잠길 정도로 많은 양도 아니었고 해갈에 부족할 정도도 아니 참으로 경작에 알맞은 만큼 적당량의 비가 내렸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 강우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과학을 통해서 지극히 작게 비를 내리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 과학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면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지금 17절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 역시도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지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하면 끝없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본성이 같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특별히 엘리야라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엘리야와 같이 이런 동일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삶에 바꾼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단 한 가지도 안 바뀌었는데 뭘 하나 바뀌었냐면, 제가 세상 살 때는 모든 삶의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으면 가지고, 갖고 싶은 자동차, 갖고 싶은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 어떻게 해서든 가졌습니다. 그 선택 권한이 저에게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일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은혜,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그 결정권입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어도 돈이 필요하다고 당장 나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돈을 벌러 가도 되겠습니까? 먼저 허락을 받고 주님께서 그래 네 돈 벌러 가라고 오케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기분 감정의 유익에 따라 아까 내가 원하는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왔던 삶을 보면 물론 또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지만 내 삶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 믿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가 신학대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도 단 한 번도 그 선택 권한에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나의 어떤 것을 꼭 채우기 위해서 결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에서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그거였고 저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삽니다. 물론 인간이라서 어떻게 인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유능한 목사님들이나 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도 누누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도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기준을 보니까 주님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슴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인정 다음에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을 하는데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원인처럼 가버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믿음 가운데는 순종이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아는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는 것이 지나버리지만 내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엘리야의 그런 그 능력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보람도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주님 앞에 찬송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보여지는 외모가 아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는 그 물음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그 고백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도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주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잠시 맡기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살아가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양식까지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 그 가운데 늘 채워주시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풍족해서 또 시험과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부 합심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중고등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혹시 죄송한데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부를